오늘은 9월 둘째 주일이며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뭐냐?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주기도문을 열심히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면서 기도했을 때 우리 기도가 주님께 연락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세 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외식하지 말라.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또한 기도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지 말라야 될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지 말라는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 구제하면서도 금식하면서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놀랄 수도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과 구제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과 금식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이 세 가지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나 구제나 금식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면 그걸 하는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정말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외식하지 말라는 걸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늘 2절을 보시고 5절을 보시고 16절을 보십시오. 이게 구제하면서도 외식하는 자, 구제할 때도 외식, 기도할 때도 6절에 외식하는 자,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 이게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만 살펴보면 안 되고, 아니 주님께서는 왜 구제할 때도 외식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말고 금식할 때도 외식하지 말라 그러는지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산상수훈에서는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외식이라는 뜻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이 외식이라는 것이 성경에 제일 처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외식하라는 뜻이 뭐냐?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기도를 정말 잘하는데 실제 상과 다르면 그 기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연기를 아주 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내가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내 이 설교가 외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영식 목사 진짜 설교 잘하는데, 그런데 내 설교가 실제 삶하고 달라. 그러면 저는 연기를 아주 잘하는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우리 목사님 정말 재밌고 즐겁고 참 연기를 잘하네, 이건 외식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삶하고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내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 찬양의 가사와 내 실제 삶이 다르면서 여기서는 막 굉장히 은혜스럽게 부른다면 와, 진짜 연기 잘한다. 연기를 잘하는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것은 아주 연기를 잘한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연기를 잘하는 예배가 아니라 실제의 삶을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왜 외식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워요. 오늘 2절, 5절, 16절에 보면 저는 이게 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이 금식과 구제가 동일하게 연결해서 주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만 깨달아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봐보십시오. 구제도 사람에게 영광을 보이려고 하는 거고,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3가지 조건이 필요하는데, 구제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금식을 많이 해서 유대인들 중에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횟수를 표기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는 금식 몇 번, 기도 몇 번, 구제 몇 번. 그리고 이 수치를 계산해서 저 사람이 제일 의롭고 누가 2번째고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더 기도하는 것을, 구제하는 것을,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절하고 5절하고 16절에 보면 또 똑같이 나오네요. 막 회당과 거리에서 막 사람들 앞에서 서서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의 횟수가 많아. 그리고 이렇게 막 나팔을 불고 그렇게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흉한 모습을 꾸미고 왜?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내가 이렇게 구제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금식했다는 횟수가 많아져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최고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사람들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서 내가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지 하니까 구제를 나팔 불고 막 기도를 해당해서 막 길거리에서 서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나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흉한 모습을 막 꾸며서 보여주고 세상에 이런 걸 가지고 경쟁하는 부작용, 등수를 매기는 누가 의롭냐 등수를 매기는 것이 예수님 당시 흔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1절을 봐보십시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이미 다 결론을 내놓고 있어요. 이것을 기납법적인 전개 방법이라고 그러죠. 딱 결론을 내놓고 모든 걸 풀어가는 것을 기납법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기도와 구제와 금식으로 사람한테 보여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라는 것은 강력한 경고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건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서 구제를 해서 금식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의롭다 칭해주는 이 칭의 이신득이로 의로워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달라요.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는 경건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 모습이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변질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로움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함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예배는 말은 안 쓰잖아요. 왜? 의로운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예배?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경건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경건한 예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혹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로운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한 신앙이 되는 진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외식했던 신앙의 결과는 뭡니까? 또 깜짝 놀라요. 2절과 5절과 16절에 보면 정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구제할 때 외식했던 결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외식한 결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외식한 결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살해도 깜짝,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똑같이 하나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봤지만 금식 따로 보고 기도 따로 보고 구제 따로 보니까 이렇게 연결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봐보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외식하는 신앙의 결과.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만 깨달아도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왜?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연락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상을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을 종교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지도 않는데 여기서 망하고 있다면 예배 활동, 종교 활동, 신앙 활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무엇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들의 바른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뭐 가정에서든 집에서든 열심히 종교 활동은 뭡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아서 이런 종교 활동을 하면서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상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남잖아요.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오늘 4절, 6절, 18절 저도 다 은밀한 중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금식할 때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성령님이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게 제가 코로나 때 받는 은혜죠. 말씀 붙잡고 씨름하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그러면 이제 은밀하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죠. 먼저 그럼 한번 3절에서 구제할 때 은밀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거 숨긴다고 모르는 겁니까? 감춘다고 모르는 겁니까? 나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나 왼손이 모르게 이미 그건 다 알아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저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서 의식을 않을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아멘? 숨기려고 감추려고 나 남들에게 모르게 해야지
이것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뭐 남들 모르게 합시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근데 특별한 일이 아니요, 대단한 일이 아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당연한 일, 주님이 맡기신 사명,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것이 특별하고 대단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에서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성도들 의식할 필요도 없어. 이게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사람들 모르게 합시다. 이미 사람들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넘어서야죠. 사람들 신경도 안 써. 나에게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서 그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못 보이게 하느냐, 그런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김포 한신교회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구제와 선교와 기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당연한 것이고 사명이고 감당해야 될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건 구별해야 돼요. 이 보고하는 것과 나팔을 부는 것은 구별을 해야 돼요. 오늘도 나팔 이야기 나오잖아요. 구제 때. 그건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구제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구제를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얻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는 정직하게 보고해야죠. 그건 하나님의 사역의 진행, 이걸 정직하게 보고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나팔을 불 수 있죠. 우리 구제하는 걸 통하여 한신교회를 키우고 알리고 성장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구제를 이용하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교를 정직하게 보고는 하되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우리 교회가 이득을 취하는 건 없잖아요. 이것 또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 모든 목장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스러운 일, 당연한 일, 사명이 되어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은밀히 할 수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는 거. 왜?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라는 겁니다. 이게 꼭 장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도 온갖 잡생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아니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이 안 납니까? 그냥 딴 생각이 할 수도 있고, 요새는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스마트폰 만지고 예배 시간에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골방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용히 혼자 방에 들어가도 온갖 잡생각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가 골방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끔 기도하면서 나는 사람들이 방해돼요. 나는 사람들이 의식이 돼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도 어디든 이 코로나 시기에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골방에 은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누가 방해돼, 누가 의식돼, 은밀한 단계로 못 들어가고 너무너무 사람에게 연연하고 있는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러나 사람들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니까. 의식할 필요도 없고 방해받을 필요도 없어서 내 앉은 자리를 골방으로 만드는 믿음이 은혜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집집마다 나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을 마련할 수 있어요? 이건 빈부의 격차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기도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골방에 은밀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17절에 금식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것. 이게 뭡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만족을 절제하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금식은 하나님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사람이 알아버리면 그건 굶는 것이 되는 거지. 근데 이 금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되면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을 절제하면서 육신의 만족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되면 이사야 58장 6절에 봐. 결박을 풀어줘. 흉악한 결박을 풀어줘. 멍에를 풀어줘. 계속 나오죠. 내가 뭔가 풀리지 않고 결박되어 있고 답답하다면 그걸 푸는 방법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돼요. 사람들이 아는 순간 그 금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흉악한 결박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1+1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가끔 그럽니다. 나 저녁마다 굶어. 근데 거기는 자기 살 빼는 것이 더 목적이 있어. 근데 1+5 그러면서 나 금식해.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 어떤 분은 그래. 나는 항상 걸어다니면서 기도. 근데 그 걸어다니는 것이 자기 운동, 산책이 목적이에요. 근데 거기다 1+1으로 기도를 갖다가 하면은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1+1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그건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최우선이 돼야죠. 그래서 너무 우리 기도, 우리 금식, 이걸 우리 구제를 1+1으로, 옵션으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신앙들이 요새 너무 많아. 요새 뭐 멀티,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 뭐 스포츠고 뭐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멀티로 오려고 그러는데 진짜 구제나 기도나 금식만큼은 1+1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을 드릴 때 진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했어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이것도 똑같아. 응? 4절과 6절과 18절을 보면 깜짝 놀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계속 같은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한번 봐본 적이 있냐고요. 이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함께 가고 있어요. 갚아주시는 것도 똑같아. 은밀한 것을 통과했을 때는. 근데 여기서 갚으신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은밀하게 했던 양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아요. 되돌려주시지 않아요. 내가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르게 했던 것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되돌려준 것이 정확히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어떻게 갚아준다는 것이 없어. 이건 뭡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오늘 그 6절에도 나왔지만 제 기도가 새벽마다 나와서 혼자 하는 기도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신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저는 이 코로나 시간에 금년에 예전에 한신교회를 이사하던 좀 멀리 갔던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한식교회 돌아오는 역사,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그것도 한두 가정이 아니고 여러 가정이. 그래도 내가 이게 김포 한신교회에서 목회를 잘못하고 있지는 않구나.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다면 돌아오겠냐 이거예요. 그 위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생각했습니까? 그게 내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 성도 돌아온 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는 거니까. 다 아니잖아요. 누가 왔는지를.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그것이 충만해요.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것을 내가 나팔을 불 수 없잖아요. 예전에 성도가 돌아온 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보이고 아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에요.
정말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것이 훨씬 큰 은혜가. 근데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것은 절대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예측했던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하지 말 것이 기도에서 3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기도하면서 애식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라, 이건 구제와 금식을 하면서 이미 달아버렸어요. 그러면 딱 하나 남아. 오늘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제 이게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친절하셔. 중언부언 기도가 뭔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7절 후반부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그들의 신이 들으실 줄 생각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해줘. 8절에 성도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 이건 진짜 읽어봐야 돼요.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 차이가 뭡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필요를,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열심히 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이용해 먹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다 좋다 이거. 근데 봐보십시오. 오늘 8절 다시 봐보십시오. 주님이 내 필요와 내 마음을 다 안다면 나도 주님의 필요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짜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야, 주님이 뭐 많이 다 아시는데 우리 필요 막 기도할 필요가 있는, 그러면서 그냥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이게 변명거리가 되는.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당신 진짜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했느냐, 이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사랑의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 원하는 것은 구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냐는 것을 해야지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주님 받고 싶은데 그건 이방인의 기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 필요와 내 마음을 아는데 이게 진짜 주님도 원하는 거냐? 주님의 마음을 묻고 주님의 마음과 나눠야죠. 오늘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가 오늘 나오잖아요.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이 은밀한 따뜻하는 뜻이 뭡니까? 남들이 모르는 걸, 내 이 속사정을 주님과는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와 내가 어떤 사이가? 은밀한 사이가 돼요. 남들이 다 모르는 걸 내 아내와는 나눌 수 있는 은밀한 사이가 돼요. 근데 내 아내가 모르는 은밀한 것을 내가 다른 여자들과 나누고 있어. 그건 불륜이죠. 그건 타락이죠. 이게 은밀한 것이 좋은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는 대상과 그 은밀한 걸 나누면 사랑이 되지만 만약 다른 사람과 그런다면 그건 최고의 타락이고 최고의 불륜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나누지 못한 것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고받는, 속사정을 다 털어놓는 은밀한 사랑의 관계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은밀함이 깊어져야 돼. 하나님과 우리의 은밀함이 깊어져야 돼. 내 이 목회하면서 내 이 목회의 속사정을 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은 모를까? 그것 갖고 상처받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그 은밀함을 나눔으로써 은밀한 사랑의 기도가 되어서 은밀한 마음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된다. 그러면 오늘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6절과 18절을 보더라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다. 왜? 우리가 빙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빙산만 보면서 저 빙산 크기가 이만해. 아니잖아요. 물속에 잠겨있는 그 빙산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만나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아는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정말 빙산의 일각처럼 일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가 이 빙산의 물속에 잠겨져 있는 것처럼 훨씬 크고 넓은 걸 알을 때 우리가 진짜 겸손한 믿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아는 것, 하나님은 막 이렇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것, 그것만큼 교만이고 그것만큼 엉터리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에게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는 빙산의 일각을 깨닫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받은 은혜, 오늘도 내가 받은 은혜 엄청나고 그건 빙산의 일각.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진짜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이 땅에서 맛봤던 은혜와 충만과 감사는 빙산의 일각이 불과해요. 그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밀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도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 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영역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 설교 30분이 이 보여주는 것이 전부입니까? 저에게도 은밀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고 어떤 묵상을 했고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떻게 씨름했는지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영역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3분을 했습니다. 그 3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 그 은밀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은밀한 영역을 보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최조 선수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했는데 이 도마에서 정말 점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은 4초라는 거예요. 올림픽은 4년마다 이 4초를 보여주기 위해서 4년 동안 훈련하는 그 은밀한 그 무게의 영역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마를 하면서 4초를 보고 뭐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4년 동안 그 은밀한 이 훈련의 무게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가벼운 신앙, 싸구려 신앙, 값싼 신앙이 되지 않게 해서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은밀한 영역이 커지고 그래서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진짜 기독교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빙산 그렇잖아요. 이 북극에서 빙산이 떠내려 갔을 때 분명히 물결이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어. 그래서 물속에 잠긴 것이 없는 다른 얼음들은 다 오른쪽으로 흐르고 근데 빙산만 왼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 물속에 잠긴 것이 커서. 과학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물은 위에서 흐르는 것하고 깊이 물속에서 흐르는 것이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얼음들은 둥둥 떠가지고 세상 물결에 다 휩쓸려서 가고 있는데 빙산만 왼쪽으로 반대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세상 사람들은
다 둥둥 떠서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갈지라도 우리는 그 빙산처럼 하나님과 만난 은밀한 영역이 많아서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빙산의 일각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더 많아질 때 우리들의 신앙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는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